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강해와 설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철학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한 번 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루는 책이 사무엘 상하죠.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부분은 내러티브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역사적 본문인데요. 역사적 본문을 다룰 때 우리에게 반드시 전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무엘 1장, 상 1장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전체 큰 타이틀은 구약 내러티브를 위한 그런 구속사적, 성경신학적 해석과 설교의 어떤 이론 그리고 신뢰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로 제가 조금 하려는 것은 균형 잡힌 구속사적인 혹은 성경신학적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고, 특별히 내러티브 본문을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내러티브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확보하고, 물론 그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이나 인간의 역사의 자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논의하면 인간의 반응이나 신앙적 모습들이 또한 맞물려서 전개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유념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그런 이제 하나님 중심성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끌고 가야 되고, 각각의 본문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해석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논의를 좀 다뤄올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을 이제 구속사적인 혹은 성경신학적 설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적 설교의 대명사로처럼 인식되어 온 성경신학적 구속사적인 설교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점진적 계시의 발전 과정으로 바라보는 신학적 해석을 중시했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점진적 하나님 구원 역사에 대한 점진적 계시의 발전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점진적이고 유기적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 그러니까 계시가 점점 쌓여가는 형태로 이제 뎁스가 더 두터워져요. 계시가 진행되어져 갈수록요.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면서 어떤 한 본문을 종과 횡의 관계 안에서 들여다보고 그 앞과 뒤의 문맥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자리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 해석에 대한 강조는 성경을 단지 인간의 교훈집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교훈을 확인시킨다는 점에서 성경적 설교를 위해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성경신학적 설교가 성경을 지나치게 하나님의 구속사 일변도로 이해시켜서 편협하고 매우 기계적이고 메마른 설교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들을 모두 확보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편협하지 않고 기계적이고 메마른 설교가 되지 않는 이러한 설교의 진로를 모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성경신학에 대한 고찰인데요. 성경신학이 무언가라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성경신학적 안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단순한 기술이나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이고 그것들을 사이언티픽하게 다루는 과학으로 이해하는 거죠. 신학의 한 분야로서 설교는 메시지의 증거 방법보다는 어떤 신학적 해석학적으로 메시지를 접근하느냐에 문제가 일단은 더 중요하겠어요. 설교가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적 안목이나 해석적 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신뢰하는 전통적이고 개혁주의적 신학은 성경신학이나 성경신학적 설교 혹은 구속사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그동안 강조해 왔는데요. 이러한 분야의 논의의 선두주자는 성경신학 분야의 연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게알더스 보스라는 이제 미국의 신학자예요. 그의 성경신학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주경신학의 한 분야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중요한 건 발전 과정을 다루는 그러한 주경신학의 한 분야가 성경신학이다. 같은 맥락에서 체스터 레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신학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의 영적 경험들, 성경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를 취급하는 성경 계시의 한 가지라고 정의를 했죠. 두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성경신학은 설교자들에게 성경을 인간의 영웅담이나 윤리교과서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해석학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조금 더 이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신학의 본질은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성경신학의 이제 핵심적 본질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매우 좀 중요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구원 역사적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구원 활동의 역사의 정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 정점으로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좁은 영역의 영혼 구원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예를 회복하는 포괄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점진적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구속 역사적인 것이죠.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획일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로 인하여 시대별로 진행됨을 인정해요. 이때 구속 역사의 여러 단계들은 분리되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계시는 성경 안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대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발전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기별로는 구분이 되지만 중요한 말이죠.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계시는 구약의 기대와 약속에서 실현과 성취로 나아가고 점점 모호함에서 명료함으로 계시가 발전될수록 자라가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고 한 살이 되고 뭐 초등학생에 입학을 하고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발전해 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계신 유기적이다. 점진적이고 또한 유기적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유기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말은 계시가 통일성을 갖고 있지만 그 계시는 처음에 아까 말했지만 씨앗의 형태에서 온전한 열매로 생산할 수 있는 형태로 자라남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전에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이후에 구약과 신약 안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과 유기적인 연결점을 갖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에 관한 기사를 구속 역사의 컨텍스트 안에서 읽을 때 요셉을 향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각에서만 다루는 오류를 피할 수 있어요. 결국 유기적 계시에 대한 이해는 설교자가 성경 계시 한 부분을 해석하고자 할 때 선택된 부분을 중요한 말이에요. 파편화시키지 않고 그 부분을 인접된 문맥과 관계 안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문맥,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될 문맥과 관계성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경신학을 향한 전제는 두 가지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구속사적인 설교는 그 해답을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적 설교를 위한 전제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타락을 우리의 힘으로 타락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전제하고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 아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타락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성경신학적 전제와 그에 따른 설교의 구조는 성경신학적 안목의 구속사적인 설교의 방향을 형성하게 되는데 제 지도교수였던 그레다 누스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그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아까 말했지만 인간의 모순적 상황 해결이 전제가 되는 구속사적인 설교는 그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신중심적 설교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구약을 너무 쉽게 그리스도에게 너무 일찍 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논의의 책으로 구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영웅적인 논의들로 이제 전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초점 맞춰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애를 갖는 거 이런 논의가 그저 불이 많은 여성이 개인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정리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애를 가질 수 없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분별한 적용은 많은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 안에서 그 불이 많은 여인을 이제 생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 불이 많은 여성이 단지 한 사람에 대한 실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불임의 현실들을 말하고 있고 그 불임의 현실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이고 그렇게 메마름에서 태가 닫히면서 태가 열리는 역사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불임의 참된 불임, 그러니까 민족적 불임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이런 쪽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심적인 설교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인간의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는 전제가 되는 구속사적인 설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 안에 이제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좀 염두에 두면서 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는 강박증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나가는 분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인간의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는 전제가 되는 구속사적인 성경신학적 설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된 절차를 따라서 가면 그게 이제 알레고리나 풍의적인 해석이나 무리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지를 잘 추적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나가는 문이신 그리스도를 나가는 문으로 제시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돼요. 특별히 구약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구속사의 점진적 구속사의 길들을 쭉 추적하는 것이고 약속과 성취라든가 모형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유추, 통시적 주제, 대조의 방법들 같은 것들 차차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결국 성경신학적 설교에 뿌리를 둔 설교는 타락의 상황이 전제된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신중심적 관점, 적법한 절차와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에 연결하는 그런 설교적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런 성경신학적 설교에 이제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구속사의 물줄기들로 이렇게 크게 바라보고 신학적이고 역사적 계시로서 성경을 읽을 때 자칫 그 성경적 설교가 너무 육중한 신학 강의가 되거나 그런 신학적인 논의로 이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설교적으로 매우 단조롭고 또 획일화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거나 설교로 들어갔을 때는 딱딱한 어떤 신학 강론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실전성과 현장성을 상실하는 이런 설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강조한 것은 성경의 문해적인 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문해적인 측면들과 함께 연결해서 구속사적인 설교에 이제 한계들을 극복하려고 해야 되고요. 성경 메시지의 어떤 전달 형식의 중요성,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다양한 이런 설교 어떤 방법론이나 성경 장르에 합당한 설교적인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설교에 가야 된다. 그럴 때 그런 구속사적인 설교와 같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갖게 되어지는 신학적인 육중함이나 어떤 메마름 같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제가 이제 여기에서 길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좀 어렵죠, 내용들이. 자,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하는 예를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들어보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논의를 이제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